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금 두고온 일이 걱정되지는 않은가요? 네. 가스불 잘 끄셨죠? 마음이 이제 근심되거나 해결되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때로 실패해도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공보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 두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있는 관은 갈등입니다. 이게 지금 9번째로 마지막 시간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분리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 때, 사람들하고 싸울 때, 분쟁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거는 교회에 가서 할 일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놓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죠.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들은 어떤 행위라든지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되어진다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 놓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갔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존재의 일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갈등 상황이 되어지죠.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 방식대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한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복음 안에서 건전한 갈등 해소, 그 모형과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관계도 회복시키고 특별히 갈등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살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열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열받을 때는 본인이 열받는 것조차도 잘 모르죠. 나는 옳고 네가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가 틀렸으니까 너 잘못을 드러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그 일들이 내가 왜 열이 받았을까? 도대체 이것을 능숙하고 아름답고 여유 있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은 왜 그런가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거든 그 일들을 내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떤가,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일들 가운데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 나의 마음, 또 이 일을 향한 내 뜻,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나,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의미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삶을 진행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멈춰서서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갈등 상황,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찬찬히 살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와서 막 하나님 너무 열받아요, 짜증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쏟아놓고 싶으면 먼저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기다리세요. 이게 원래 지혜로운 사람은 열받는 것부터 막 쏟아내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는 기도를 하실 때 한 12분에서 15분가량은 이렇게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생각들, 감정들, 이것들이 막 이렇게 내가 옳다함, 나의 장점, 그 사람이 안 못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출렁이면서 있다가 내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그것이 쭉 가라앉으면서 앞뒤 전후, 그리고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일들이 찬찬히 보이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주님한테 쏟아내야 된다면 완전히 쏟아내고 주님 앞에서 찬찬히 기다리는 거, 요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도 해결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갈등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나왔을 때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 내 마음, 요것부터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가장 어렵고요. 그게 가장 어렵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찬찬히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의 상황을 살필 때 먼저 나오는 우리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격적이에요. 갈등 상황이 딱 만나면
열부터 받잖아요. 왜 열부터? 아니 자기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 때문에 열받고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는가? 서부터. 그러니까 그것에 열이 딱 받으면 제일 첫 번째로 분노와 불만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다르죠. 또 이게 또 생각보다 잘 먹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식당 가가지고 아줌마 깍두기 주세요 이러면 잘 안 듣는데 목소리가 아줌마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열받고 짜증난다, 뭐 이런 이 공격적인 성향, 저 사람 빨리 안 잠재우면 뭔가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 상황이라든지 불만 상황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것을 빨리 표현해가지고 우선 빨리빨리 해결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은 분노와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싸움할 때 꼭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 것, 그리고 열불 엄청나게 난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 것. 그럴 때는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도망가셨다가 15분에서 20분 후에 오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불만과 공격적으로 나아가면 자기가 뭔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부터 합니다. 불만과 분노를 먼저 발산하는 것, 그리고 경로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막 펼칩니다. 생각 외로 이럴 때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네. 앞뒤 전후 얘기가 착착착착 맞으면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것이 말했을 때 뒤받아치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논리력을 막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고 그 다음 말을 바로 나가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될 말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말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가고 이제 이러한 성향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공격적인 생각.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아는가?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거 근거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 뭐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하면 보통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나는 뒤끝은 없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뒤끝은 없어. 근데 지금 중요해. 싸움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 마음. 그리고 갈등의 원인을 찬찬히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변호사처럼 신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시작된 논쟁이라도 꼭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고 내가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피형이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되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큰 소리 내면 빨리 그것부터 잠재우고 가능하면 그 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열받아 있으면 아니야, 괜찮아, 이거 별일 아니야,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헤아리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거죠. 넘기려고 하고 없애려고, 그냥 억누르고 지나가기 위해서. 나도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다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질 것도 사실 또 그래요. 승질낸 사람 막 승질내지만 하루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지그시 누르면서 이때를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싸움을 피하는 게 낫다. 그리고 숨 돌릴 공간을 찾아서 논쟁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다.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회피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성경적일까? 복음적일까? 하는 거예요.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 근데 생각 외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큰 도전 내지는 무언가 큰 승리,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 때 반드시 이런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할 때, 아니면 더 큰 일들을 만들 때 이런 충돌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은혜롭게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복음적으로 해결할 때 그 공동체 내지는 그 일들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생겨서 문제가 아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피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복음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지금은 피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또 그 문제를 만난다. 계속 만난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음에 충만하면서 그 복음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없으면 오늘은 제껴놓고 오늘은 피해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일들이 우리를 옥죄오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와장창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나 자신과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잘 풀어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요. 나이도 지긋이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성령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든 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 금방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옛날 같았으면 말도 못할 직분이었죠. 왜냐하면 막 예수님 힘들게 하고 막 이러던 박해자였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회심해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이제 막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고 있을 때 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얼마의 사역 경험이 많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대번에 누구를요? 베드로를 대면해서 그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가 사람들하고 아마 이 안디옥 이르러 가지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게바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에는 두 부류로 많이 나눴죠.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결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으니까 삶도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이뤄놓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오직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돼지고기가 나쁜지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맛있게 생기면 먹고 순대도 먹고 그런 거 얽매이지 않고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먹으니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결례를 따지고 있는데 그걸 막 먹고, 주일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과 주일과의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고, 그들이 그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교회의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지키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나? 이러면서 그 흐름들이 결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약간은 경계하면서 비판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어떤가?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에 용납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저쪽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할례에 속한 자들, 이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들이 말하거나 그들이 위험하게 교회를 몰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일들을 피해서, 밥은 잘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알게 되어질까 봐 자리를 슬쩍 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얘기를 보면,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한 유대교 선생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베드로가 슬쩍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은 아마도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이런 분위기들, 교회가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유대교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분노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 그런 위험과 압박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런 위험을 차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거나 일들을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켰는데,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유대인들이나 바나바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일들이 습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교회에 대한 압박이나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나타난 일들은 오히려 외식하게 되어지고, 본래는 안 그런데 이방인들을 거리끼거나 교제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닌데 자꾸 자리를 피하게 되어지니까 그 일 자체가 외식적으로 보이고 율법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저주받을 만한 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분명한데, 행위로는 이것들이 아닌 것처럼 자꾸 나타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믿는 건 아닌가? 우리도 행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게바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존재로서 식탁도 같이 하고 이거 공공연하게 이것을 피할 일이 아닌데 왜 피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유대인하고는 다르게 살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이 일이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시 행위를 의존하게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보는 관점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도록 강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의 본래의 모습과 현재의 행동이 너무나 어긋난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선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들에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함께 먹는 것을 거부한 행동은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같이 먹을 수 없다, 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유대인처럼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진 존재는 그 존재 방식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고 할 때 다시금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동 방법, 바울은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접근했다.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또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에서 시기하면서 그 자리를 탐내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 몰래 음해를 하고 없는 사실을 덧붙여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가 교회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안 한 것까지 덧붙여서 뒤에서 증명되어지지 않은 일들조차도 덧붙여 가지고 그를 이렇게 뒤에서 음해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피하지 않았고 대면했다라는 거고, 그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과 갈등 상황에 있는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고 뭐가 틀렸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자기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공적인 문제에서 갈등이었고, 베드로의 죄가 교인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상황에 맞도록 처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자기 방어나 사리사욕이 아닌 복음을 방어하려는 동기로 행동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데 왜 율법을 의지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자꾸 보였는가,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행위,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그 진실, 진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방어하려고 하는 동기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갈등은 어떻습니까? 피하는 게 낫지요. 베드로 선생님한테 감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도보다 더 중요한 것,
사도의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장 뛰어넘는 거, 이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 지체들을 향한 관계에 대한 바울의 우려는 공격하거나 물러서고 싶은 유혹보다 더 큰 것이었다. 하나님의 믿음, 복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베드로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 이상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야? 그러면 더 한 방 먹여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진리를 잘 이야기하고 자기의 뜻을 전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찬찬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 중심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외로 이 방법이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찬찬히 살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복음 중심적인 삶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5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마음의 토대. 나에게 자기중심적인 의나 불안정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자기의 마음의 토대를 살피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 또 열이 받치면 왜 열받습니까?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무지당하거나 내 뜻이 온전히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으면 더 열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외로 문제나 열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열받는 것 거의 없고, 오히려 나 때문이에요.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나를 무시하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것을 안 받아들여주고 있나? 왜 내 말에 주목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토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방어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가? 나는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문제와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백발백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없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부족한 능력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토대를 먼저 살필 것, 나의 의의가 없다는 것, 나의 부족하다는 것 살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힘의 근원은 어디서 있는가?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불만들, 업신여김, 집안에서 둘째여서 항상 서름받고 탄련하면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뭐가 있냐면 복수가 힘이에요. 나를 이렇게 했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한번 나중에 반드시 내가 보여줄 거야. 저놈들을 밟아버릴 거야. 이런 복수가 힘이 돼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무슨 힘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공격적이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회피하게 하는지 봅니다. 내 체면이 깎이는 거, 내가 틀리는 거, 평화를 깨우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그걸 염려하는가? 자만, 두려움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 내가 아니라 복음의 나타남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뭐예요?
부득불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가 지고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 봐, 내 말이 맞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다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패배감을 맛보게 하면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는가를 꼭 살펴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념이요. 이 일들을, 이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의 진심인 것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도 알고요, 상대방을 공격해서 흠집나게 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는 진짜 복음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태가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찾고 잘못도 안 하게 되어지고 실수도 안 하게 되어지고. 받은 바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상처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꼭 다른 사람을 상처 줍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꼭 긁거나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상처를 취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거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때 상대편도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는 말마다 콕콕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 그리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가 점점 비참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얘기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방향이에요. 방향. 같이 갈등을 해소하면서 우리 다같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지금 열심히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방향이, 갈등과 싸움의 방향이 상대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나쁜 놈은 누구예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방향이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그 사단이 진짜 나쁜 놈이고, 우리는 다 같이 지금은 이해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방향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라. 상대편도 동일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했는가, 또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갔으면 해결하는 게 아마 온전히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도 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누군가? 은근히 이간질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분노라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부정직한 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뒤로 숨겨놓은 의도가 있어요. 상대편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상대편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움직여서 뭔가를 얻게끔 하려고 또 다른 목적이 있으면서 뒤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거를 정작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좀 부정직한 접근들이 있죠. 그래서 방향성을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방향성을 갖게 하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추구와 목적이야.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가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자. 화해를 위해서 택해야 되는 단계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서로의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꼭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등 해소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화해하신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들에 대한 책임과 이 일들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겠다. 얘기 아무리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 안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그래, 내가 죽을게.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죽을게. 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고, 그것을 지불해야 될 용기가 있을 때, 인간들의 보통의 갈등의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명절에 시골에 식구들 다 만났을 때 갈등이 생겨지는 이유가 다 뭐 때문이에요? 대부분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수고했는데 왜 인정 안 해? 왜 나를 무시해? 이런 문제인데, 대부분 그럴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손해지고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면 대부분의 갈등은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해야 되는 단계들을 보고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요. 그럴 때 추구하는 것과 목적,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목적을 살리면,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려내고 있는 그 방식을 택하면 화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또 갈등을 잘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갈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갈등이 나타났을 때, 마음의 토대를 살피고 힘의 근원을 살피고 또 동일한 방향을 붙잡고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등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케 하시는 그 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보건대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화해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